내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눈을 주님께 돌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에 세워진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렇게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고별 설교와 같은 이 고별사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전해주고 싶은 그 핵심적인 어떤 조언들,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왕을 세워 주었는데, 그렇게 왕을 세우고 나서도 오늘 그의 말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거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라.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왕을 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이 컸다라고 설명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들은 늘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범죄할까요?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도 열애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한 가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함,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너희가 범한 이 죄를,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너희의 요구대로 왕은 세워졌지만 그들이 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됐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그럼 내가 맞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우려는 그 마음,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의 것을 보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강성함을 보였잖아요. 욕심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라는, 왕이 있으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겐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버리고 그 왕을 밀어내고 그 왕을 떠나 인간적인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무엘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이 죄악이 크다라고 그가 알려주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인가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왕을 구했는가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고 그들이 야망을 품고 그들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르타스라고 하는 그 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쏠 때에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집중되어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를 빗나가는 인생의 우리 삶에서 펼쳐질 때 그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는 다 타협하는데 이거 밖에서 내 친구들은 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세상의 관점과 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빗나갈 때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인생을 조명해 보며 과연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주히 움직이고 분주히 살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 앞에 막혀있는 홍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자신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 그들 보고 방파제를 세우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묵상해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늘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 노아의 홍수를 당했더니 노아의 홍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쌓았던 그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죠? 다시는 그 홍수 같은 그 참패를 당하지 말자. 이것을 극복하자. I can overcome.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의 시선이 주변 국가로 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강성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풍부함이 보였습니다. 왕이 있으니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서 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 이 가만히 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야차브라고 쓰였던 이 가만히 서서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닌 너의 능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의 능으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을 만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의 어려운 어떤 문제에 제가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거 계속 동원해서 막 사람 관계 동원해서 해봤더니 정말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할 때마다 일이 점점 꼬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걸 풀려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요. 희한하게 그 관계 더 꼬이는 거 말이 와전되고 막 그래서 정말 더 꼬여버리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극한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망각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다른 왕을 요구하였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던 것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의 고별 설교와 같이 똑같이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겁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의 간절한 이 울림의 이 외침은 그의 외침은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 그러니 이 죄악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20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어도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범죄한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섬기라. 이 단어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진실이 섬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실이 섬기셔야 합니다. 진실이 섬기셔야 합니다. 진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라도 섬기더라도 가식적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과 어거지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매 주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강당 꽃꽂이 해주시는 비읍 집사님, 제 이름을 밝히진 않고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실 때마다 힘들어 죽겠네, 이 꽃꽂이 힘드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덕이 됩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잖아요. 이거 오늘 강단 헌금해 주신 이분을 생각하면서 꽃을 만드시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 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비록 내가 저 꽃 만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서 민감한 존재라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거짓인지 가식인지 이 사람이 그냥 쇼업하는 건지 정말 다 압니다.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아봤지만 그런 거는 희한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의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그러한 그들의 것들을 바라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라면 내가 내 책임, 내 의무, 지도자로서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게.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의 그 가르침을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사실 수 있다라면 제가 이 두 가지는 진짜 막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들 속에서 여전히 나의 시선을 세상 밖에 두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내 눈을 거기로 돌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상황, 왕이 새롭게 세워진 초대 왕이 세워진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무엘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너희들이 얻었다고 너희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맞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늘 경각해야 되고 깨어 있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 죄를 끊어내는 것, 이 죄를 이겨내는 것. 그래서
오직 너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돌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돌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보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눈을 주님께 돌려. 예전에 이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 내 눈이 다른 데 갔었구나라는 그런 회개도 됐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보미로 밝은 빛 찾아오니.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아도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 또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마지막으로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가 있는 나의 눈이 하나님 주님께 돌려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이기고 하나님 그 사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명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경쟁하고 경주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돌려져 있던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눈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나의 원함과 나의 욕구대로 살았던 나의 눈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주님.